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책임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한 중에 바울이 원래 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했는데 1차 갈라디아하고 2차 전도 나가면서 갈라디아 옆에 있는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 못 전하도록 막으시죠. 그래서 들어와라는 항구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인 마게도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또 감옥 간소를 전도하고 다음 내려오니까 그 다음 옆 도시인 데살로니가 와서 또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옛날 이제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부하인 카산더라는 사람이 이곳에 도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 카산더가 아내의 이름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 이름을 자기 이제 도시에 붙인 것이죠. 그래서 헬라 제국 시대를 지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와서도 중요한 도시로 이 데살로니가는 번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위치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마게도냐의 항구로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 항구와 연결되고요. 또 남쪽으로 가면은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 지방의 고린도라는 상업 도시와 또 항로가 연결이 됩니다. 육로로 가면은 북쪽으로 가면은 로마로 연결되는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 중간 경유지가 이 데살로니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이고 그래서 상업이 아주 발달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자치가 인정된 로마의 이제 인정을 받아서 자유도시의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치적으로 자치하면서 이제 번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이 번창하는 곳에 항상 이제 장사를 잘한 유대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고 헬라인에게 영향을 줘서 많은 헬라인들 또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유대인들 일부도 믿고 또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이 바울 또 2차에 함께했던 실라 디모데가 이제 옆에 있는 또 베레아로 또 이동해서 전도하지만 또 계속 유대인들이 박해하게 되어서 되니까 바울은 이 박해를 피해서 소동을 피해서 이제 아테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막 세워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사역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잘 듣고 기쁨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인사를 하고 있죠. 1절에 바울과 실라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발신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그 박해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교회들을 잘 섬기고 정리하고 소식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은 다시 이제 문안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인사합니다. 2절에서 5절 내용은 이 교회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들이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고요. 6절에서 10절은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그 칭찬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죠.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보면 3절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면서 바울이 너희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억하는 것, 너희의 믿음의 내용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랑의 행동은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이 같은 믿는 지체들 향해서 행하는 어떤 태도입니다. 소망은 시간적으로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믿어야 하고 살아가는 자여야 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지나온 과거의 어떤 기초를 좀 그런 근거를 무시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신앙생활 시작한 자들은 현재 있어서는 사랑의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를 향해서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 또 사랑은 내 안에서 밖으로 이웃을 향한 것, 소망은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바울의 표현은 믿음, 소망, 이 사랑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활동하며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동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한다, 사랑은 수고한다, 소망은 인내한다, 이런 동사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일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행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만약 그런 수고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랑은 감사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마음,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섬기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예배 후에도 식사하고 여러 가지 구역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잘 우리가 압니다. 토요일에 와서 곳곳에서 청소하신 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또 조리하는, 땀 흘리면서 조리하는 봉사부원들의 또 수고가 있었고, 주일날 오간데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 또 차량으로 수고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섬김이 있었습니다. 구역장, 또 교사들 가르쳐 섬기기 위해서 또 미리 공부하고 또 여러 만난 사람들을 연락하고 했던 그런 섬김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나 여러 가지 교제들이 이렇게 움직여진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로 작동된 데 있어서 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이렇게 다음은 소망은 인내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반대라는 상황에 직면해서 참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열매를 교회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갚아주실 거다.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닦아주실 거야.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소망이 우리를 인내 자리에 꼭 붙들어 주는 것이죠. 믿음은 역사하고 사랑은 수고하고 소망은 인내하는 것으로 이 신앙생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이 이어가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감사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행위들을,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게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의 결과다 하면서 그것은 너희가 택하심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택하심에 대한에서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말씀으로 바울이 전했죠. 그것을 말로만 듣고 그렇다라고 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에게 어떤 특별한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행동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그것을 봤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보니 택하신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었구나라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도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2장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옵니다. 잠깐 보시면 2장 2절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던 그 과거에 참 많은 고난 가운데 너에게 이르렀다 하면서 그 전에 빌립보에서 이런 고난 당했던 것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보시면 목숨까지도 8절 중간에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생명 걸고 바퀴건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짧은 기간이 있었지만은 참으로 혼신을 다해서 너희를 섬겼다는 그런 수고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했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다시 5절을 보시면 문에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것들 너희가 알지. 이렇게 서로 그렇게 서로 섬기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우리가 성도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되려면 수고와 땀과 헌신이 나눠주고 있어야 이런 참 서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 6절 이후에 보시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했던 그런 역할을 이제 너희가 잘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얘기죠. 우리와 6절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가 이제 우리를 닮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까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 큰 지역,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나 그러면은 8절에 주의 말씀이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그리스 반도 전체 북쪽까지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금 이제 바울과 그 실라 디모데가 해왔습니다.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소문이 많이 나서 우리가 전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로 인해서 이미 많은 주님 말씀이 그 지역에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복음 전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너희가 아주 잘하고 있다. 좀 과장법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겠죠. 원로에서 지금 1년 반 할 것인데 그럼에도 너희가 그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시면 너희가 그 정도 해서 들리는 소문들이 퍼지는 소문들이 뭐냐? 이게 9절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했죠. 이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각처에서 이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끼친다 하면서 그들이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바울 총무팀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는지에 대한 소문도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된다. 또 두 번째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참 그 수고하는 참된 신앙생활 보여주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전해드립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소망하고 기다리는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또한 우리가 듣는다. 이렇게 소문내는 것들을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감으로 소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칭찬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는 칭찬의 내용이 1장에 쭉 이어집니다.
참 우리가 1장을 보면서 고난과 환난 짧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바퀴를 펴서 떠났지만 남은 이 성도들이 끝까지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열매를 드리는 모습들 보면서 그 참 이 신앙생활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주님이 참 높여지는 그러한 칭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또 섬기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는가, 이 열매들을 잘 드러내면서 주님과 또 이런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환난과 박해가 참 컸지만 저희들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큰 확신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반응하여서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을 나타내 그럼으로써 그 주변 이웃에게 참 주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던, 주님이 높아졌던 그 모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신앙생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열매를 나타내기 위한 또 수고의 섬김의 일들을 오늘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높이기 원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